할렐루야. 지난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은 그 받은 은혜를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이쪽 분도, 다른 편에 있는 분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삽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헛되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in vain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그 뜻은 공허하다,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도 죽 나름이지만은 맛있는 죽을 써가지고 왜 개를 줍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를 늘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어떻게?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 지금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된다. 오늘 받아야 된다. 저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은혜는 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과거에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은혜가 헛된 것이고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의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라는 성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다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전거를 잘 타는 선수라 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가 진정한 내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졸업이 없습니다. 은혜는 졸업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학교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성경에서는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이제 극동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초목들이 날마다 어떻게 자라느냐? 거기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새벽 이슬을 먹고 그 초목들이 자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성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그 이슬비와 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소원이고 기도고 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에 안부를 물을 때 여러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좋은 인사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인사가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제일 좋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나 요즘 뭐 콩나물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뭐 내가 어떻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묻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대답을 들을 이유로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대답은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대답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불경기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한국에 참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언제 지금 이 핵폭탄이 쏟아질지 모르는데 일산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웃으면서 조금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웃으면서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위험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다. 제가 성경 구절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주보에 컬럼란에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뒤에다가. 쓰라고, 여러분 쓰라고, 적으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적으시면서 이거를 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위태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은혜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욥기 10장 12절 성경 구절 여러 군데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에, 특별히 질병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 은혜를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은혜다 그랬습니다. 용서받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친절한 호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 있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다. 또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정한 은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들리움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 은혜라는 말을 성경 200군데가 은혜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때 이렇게 좋은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 병 고치는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넘기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밥은 굶어도 은혜는 굶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늘 받아야, 지금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에 또 이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감격이 없어지고 은혜 생활 은혜가 없어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가 감격스럽고 늘 은혜를 받으면은 능력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회 때만 은혜 받고 끝내요. 아니요.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교훈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영국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술 중독에 빠진 한 청년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절뚝발이였는데 고쳐주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시게 청년, 내가 옛날에 당신의 발을 고쳐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대낮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덕분에 절뚝발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절뚝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건강하고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 타락하고 타락해서 지금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는데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창녀였을 때 예수님이 그 창녀를 구원해서 그 창녀의 꿀에서 건져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 그대를 그 창녀 꿀에서 구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창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제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딸이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창녀 생활을 청산을 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시 창녀굴에 들어가서 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갔더니 또 한 청년이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깡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사람인데 깡패가 된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눈을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안 있고 올 수가 없고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것이 다 보이고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들이 보이고 부정과 부패, 사치와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분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허랑방탕한 시구렁창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맞이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이런 손해들과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파란불에도 지나가고 노란불에 지나가면 편하지요. 빠르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빨간불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웃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 질서를 지키는 정직한 삶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견디고 환난하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지식을 얻게 되었고 오래 참음을 갖게 되었고 자비함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었고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좌우함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광과 욕됨으로 살게 되었다. 욕됨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존경을 받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산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 참되게 산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산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을 당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같으나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외모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속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에 오늘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우리가 참되고 유명한 자로 살고 살아있는 삶을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당당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은혜 받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당당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은 능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고갯길이 많이 있습니다. 고개 넘어 고개. 높은 정상, 성공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고개 넘어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개를 넘을 때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개 넘다 말고 포기하기도 하고 고개 넘다 말고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자동차가 능력이 있으면 높은 산 고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콜로라도 덴버에는 보통 4,000m 고지의 산들이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다 보면은 차들이 이 힘없는 차들은 빌빌빌빌 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큰 차, 힘이 좋은 차들은 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차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포휠 차들을 많이 탑니다. 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포휠 자동차는 없다 할지라도, 좋은 자동차는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갯길을 오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인생 고지로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고개 넘어 고개를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느 곳, 어느 한 곳 그런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볼 때는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볼 때는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면서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극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부터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우리 11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라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마음을 넓히라라는 이 마음을 넓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좁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에 째고 넓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넓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할 일이지만은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을 넓혀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은혜를 넓혀라.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왜 사랑이 넓어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높은 사랑, 원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실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고 사는 성도로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예언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가지고 많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 가슴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이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큰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이 큰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는 작아도 사랑이 큰 자, 얼굴은 못생겨도 사랑이 큰 자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이 큰 자, 예수 사랑이 큰 성도가 진정으로 많은 것을 가진 위대한 부유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흙탕물로 들어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은혜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깨끗이 함으로 은혜를 받아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게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할 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박재열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늘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을 살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넓은 가슴으로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새하늘 교회를 하나님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교훈을 또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은혜대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은혜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 큰 자, 사랑이 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